나는 중년인가 알아보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일전에 체크를 행하면서 제가 쓴 웃음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들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밤샘이나 주말 근무가 싫어질 때 중년이라는 겁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건강에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중년의 특징이 바로 내 건강 어떨까 이렇게 챙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파티보다는 가족,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느낄 때 중년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소중하고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중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중년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성장이 인생의 변곡점이 된다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중년이라는 것입니다. 피부양받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내가 부양에 책임을 진다. 제가 이 부분에서 쓴 웃음을 지었는데 그러면 나는 10대부터 중년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과도한 책임감이 느껴질 때 직장에서의 책임감 또 가정에서 재정적 책임감 그거 느낄 때 중년이라는 것이요. 제가 이 부분에서도 그렇구나 맞네 내가 예전에 중년이었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것을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한가? 인생의 위기의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시기가 중년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 위기의 중년 그러잖아요. 체념하고 포기하고 이것이 40, 50대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위기의 시기가 인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도 위기의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교만할 때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여러 성도의 성품 그 가운데 하나로 온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 겸손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온유 그렇게 이어질 수 없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오래 참음, 용납, 하나됨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없다. 마치 굴비를 엮듯이 다 엮어졌는데 첫 단추 이것이 안 되면 결단코 안 되는데 그것이 겸손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 영혼의 죄,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교만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C.S. 루이스가 제시한 과연 당신은 교만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않은 것이고 영혼의 위기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나 괜찮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에도 괜찮다. 그럼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하신 겁니다.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다. 여러 가지 더 있는데요. 저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그 책에 적혀 있는 이 목록들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또 한 가지는요, 남들이 잘난 척할 때. 여러분, 제가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 목록에, 교만의 목록에 남 잘난 척할 때 괜찮은가? 이것도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난 교만하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 문화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한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가장 큰 죄는 교만한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인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어디에서 시작된 장로교회인가? 저 네덜란드 화란이라는 지역에서 시작된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장로교다 그러면 네덜란드 장로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교회가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전파된 것이죠. 그런데요, 장로교인들, 특히 네덜란드 화란 지역의 장로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 때문에 화란에 있는 성도들이 시험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네덜란드로도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이 유학 가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화란의 성도들은요, 술을 먹어요. 담배를 핍니다. 그게 그리 큰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큰 죄잖아요. 화란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놀래는가? 아니, 어떻게 안식일 날 공부를 할 수 있지? 그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유학 간 그 신학생들이 주일날에 시험 공부하는 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신학생이? 우리는 아이들도 공부 안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교만죄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들은요, 사실은 별것 아닌 죄라는 거예요. 이 교만의 죄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예요. 영혼에 깊게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교만의 죄가 어떤 모습인지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단, 이 뱀이요, 하와에게 반말을 합니다. 하와도 반말하지요. 너 정말 동산 모든 열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또 맞아,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그런데 원래 히브리 말에는 영어나 다른 서양 말과 마찬가지로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겸양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 존댓말에 장치들이 좀 있어요.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지나는 나그네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주님 와서 먹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극존칭인 거예요. 상대편을 높일 때 종종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은 굉장한 존칭이에요. 우리처럼 동사 어미에 뭐뭐 합니다. 뭐 이렇게 존칭에 어미를 붙이지 않아도 그건 존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뱀이 존칭의 의미로 사용한 그런 어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라는 복수형이에요. 한 사람 하와에게 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담이랑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3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말라고 했는가? 너희라고 물어보잖아요. 히브리 말에는 이렇게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요, 엘러힘 히브리 말로는요, 그게 복수형이에요. 그냥 엘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하지 않고 엘러힘 복수형으로 지칭합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뜻은 존칭의 복수인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10명, 20명 그렇게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존칭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2명, 3명, 1명보다 더 존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지금 하와를 높여주면서 없는 아담이 있는 것처럼 복수형으로 얘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계속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의 뉘앙스를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럴 수 있습니다. 뱀의 말입니다. 당신들이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겸손한 모양으로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걸 하와는 알죠. 어깨가 으쓱하겠죠. 내가 높임을 받고 있구나. 근데 그게 바로 사악한 꼬임입니다. 높이면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께서, 이분 복수형으로 쓰는 거예요. 너희를 이러면서 이제 같이 경쟁하도록 슬쩍슬쩍 그렇게 밀어내는 것입니다. 100개의 열매를 다 먹게 했는데 어떻게 한 가지를 안 먹게 하시냐? 이런 투로 그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그거 왜 안 먹게 하시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먹도록. 봐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셨겠지. 당신들을 그렇게 하셨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하와의 경쟁 상대는 누구인가? 지금 하나님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서운가 하면 이렇게 교만은요, 반드시 경쟁 대상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는가? 이 하와와 같이 하나님과 동등되도록,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되도록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범죄, 성적 범죄,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인간의 이런 욕망에 기인한 것입니다. 태생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교만은요, 영혼에 기인하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시작된 영혼의 죄인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라는 분의 주장입니다. 저도 거기에 100번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높여지되 어디까지 스스로 높아지는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거 생각할 때 하나님 괘씸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성경에 사람들,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목이 곧은 백성. 그 교만하다는 것이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은요, 항시 눈을 내리깝니다. 사람을 볼 때, 사물을 판단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와가 하나님께 경쟁한다, 이런 생각을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 사실 때문에 스스로 나 참 선하다, 나 좀 괜찮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겸손치 않은 것입니다. 남이 나를 칭찬해요. 괜찮죠? 그런데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칭찬받을 만하지. 야, 내가 생각해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거기에서 오는 기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래, 난 괜찮지, 잘난 존재지, 뭐 잘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좀 굉장한 존재네. 그래서 사단이 된 거예요. 똑같은 그런 음모를 인간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그렇게 하도록 유혹한 거죠. 거기에 덥석 걸려든 것이고, 그것이 최초의 범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모든 죄의 시발점은 교만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로 교만을 정의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큰 차이가 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 700만 원쯤 벌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감이 그렇게 커지지 않는데요.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벌고 쭉 벌다가 약 한 평균 70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 벌게 되면 그러면 만족감이 제일 최상을 찌른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돈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데요. 그래서 600만 원 버는 자나 실은 6천만 원 버는 자나 그 행복의 정도는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600만 원 버는 사람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700만 원 벌고 싶고 6억도 벌고 싶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교심 때문에 그런데네요. 비교하는 마음. 나는 600만 원 벌고 있는데 내 옆에 친한 성도가, 친구가 1000만 원 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벌어야 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교인 거예요. 사람은 어디까지 비교하는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비교합니다. 말씀드린 하와가 내가 지금 100개의 모든 에덴 동산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행복에 겨운 거예요. 단 하나 먹지 마라. 이것 때문에 불행을 느낄 수 있는 인간.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다 손대실 수 있어. 다 드실 수 있고 다 행하실 수 있는데 나는 99개를 하는데 한 가지 못해. 이게 지금 비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상은 힘들고 어려운가? 이게 비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좀 괜찮다. 이렇게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갖는 거,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교만의 양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의 27번째 생일이잖아요. 교회도요, 교만한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좀 불행하게 됩니다. 어떤 불행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나 되지 못해요.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 된다, 연합하는 그 강조가요 7번이나 나와요. 완전수 7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 부르심의 한 소망.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계속 하나하나. 왜 하나가 안 되며 연합이 안 되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니까. 이게 교만이라고 그랬죠? 리더가 교만할 때, 혹은 내 앞뒤 좌우의 성도가 같이 교만할 때 교회는요 절대 연합할 수 없고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불행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서로가 나에게 집중해, 남에게 집중하고 남을 생각하고 많은 부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어떤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10년 동안 열심히 섬겼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말씀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쓰신다네요. 그런데 목사님 새벽 기도 때 말씀한 그 내용 잘못된 것입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아유, 알겠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보고 다른 성도들에게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또 저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 계속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부른 거예요. 권사님, 이 부분은 이거 아니거든요. 권사님 죄송하지만 권사님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는 영적 교만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또 저에게 전화를 했는가? 안 듣는데. 정말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는 영적 교만이 든 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안 먹는 게 좋아. 정말 죽어. 근데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신 어구가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듣는 부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근데 끝까지 안 들어요. 특징이 무엇인가?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찬합니다. 그런데 내 열심이에요. 나의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적어도 5명 이상 옆에서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 같네요. 결정적으로 담임 목사나 적어도 말씀을 연구하는 순장 혹은 교역자, 아유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교만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어쩔 수 없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자. 그런 자를 한마디로 화인맞은 양심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자예요. 만일 교만이 내 마음에 꽈리를 틀 때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온유 이런 성품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온유가 뭔데요? 거칠게 대하지 않고 상대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예수님 온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고 따뜻한 말씀을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눈먼 자 만져주신 것이고요. 나병 들린 자를 껴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절의 더 큰 원인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도 안 되고 오래 참음, 이게 되겠습니까? 오래 참는 거 쉽게 질책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기준점이 되는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질책합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죠. 하와가 그런 식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서로 용납하는 거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 되면 물 건너간 거예요.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정말 불쌍한 것은 교만한 자인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얕잡아 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듣지 않는 거. 그게 제일 불쌍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저런 얘기해도 야,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 인정했어. 당신들이 어떤 말을 해도 나 하나님이 인정한 거야. 그건 자기 상상 속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깨닫는 것을 같이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힌 뜻이에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중년의 위기, 인생 시기에 중년이 위기다. 실은 요즘 결과로 보게 되면 중년의 시기만 위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다른 인생의 시기 비교해서 지금 겪고 있는 중년의 시기, 40대와 50대에게 물어봤으니까 특별히 위기라고 느낍니까? 그렇게 답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인생의 모든 시기가 다 위기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이도 환경도 위기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갇혔대요. 누구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옥중에 갇혔어요. 이 갇혔다는 것이 바로 환경적인 위기의 총체죠. 총체적인 위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갇혔다? 먹을 것 없다는 것이고, 잠잘 것도 편치 않다는 것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난다는 뜻이고, 모든 것이 힘들다는 의미예요. 위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라고 느끼는 환경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는 분들 위기죠.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틀어진 거 위기죠. 내 자녀가 이때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 스스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부모가 없지 않죠. 다 위기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위기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 오늘 본문에 보면 갇힌 내가 그랬는데 이게 위기 아니다. 그 거꾸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갇혔는데 그게 무슨 위기냐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져 죽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 아니에요. 왜? 주 앞에서 지금 빠져 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려주세요. 돈 구하면 살잖아요. 똑같아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나는 위기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위기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위기인가? 겸손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는 위기인가? 하나 되지 않을 때, 연합하지 않을 때, 리더가 교만해. 나를 중심으로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생각에 꼭 잡혀 있어요. 연합하지 않아. 그게 위기예요. 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위기의식. 만일 여러분들이
이게 위기다, 어려운 환경이다, 나 힘들다, 다 위기 아니에요. 정말 위기는 교만할 때. 그래서 그 교만이라는 인생의 빨간불이 켜지면 빨리 멈추십시오. 살피십시오. 겸손으로 단장하십시오. 얼른 무릎을 꿇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하나 안 될 때 위기의식을 가집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살 길이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 살 길입니다. 아무쪼록 기억하시고 하나 되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